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면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미래의 자기 자리를 확보해 줄 것이다,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곧 떠나리라, 내가 곧 죽으리라,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부분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구했고 그리고 내가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묻고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묻고 내게 구하고 나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날에는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직접 아버지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날에는 직접 너희가 아버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 설정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참 기쁨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오는 참 기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오감의 만족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기쁨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기쁨은 관계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진 그런 관계적 기쁨, 나를 자녀 삼으셨거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기쁨은 이처럼 오감의 만족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은 이처럼 관계적 존재로 형성되었을 때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아버지와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 영원한 관계, 이 같은 관계적 존재로 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러나 다시는 비유를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씨앗이 나서 자라고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숲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무성해져서 이처럼 창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비유의 설명을 듣고도 천국이 뭐지? 알아듣기
읽기에 모호했다, 애매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7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금을 치는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 말고도 양치는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처럼 비유를 들을 때마다 분명하게 확신 있게 천국이 뭐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해할 수 없었고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호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명확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는 비유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호했고 불분명했고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여기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십니다. 아버지께 가셔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여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는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르게 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 하게 될 것이라? 밝히 이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아버지가 너희 눈에 보일 것이다. 분명하게 아버지가 너에 대한 것을 뭐 하게 되리라? 확실하게 너의 손으로 잡고 있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비유로 이르렀고, 또한 천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제자들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믿으면 자녀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게 확실함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때가 이르면 이르리라 보여주리라.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그래서 미래를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즉 떠나리라 곧 떠나리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 해주라? 너희가 밝히 이르리라.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의심하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설명을 하셨고 또 비유까지 들어 설명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설명에 대해서 비유까지 들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고 모호하게 들렸고 불분명하게 되어서 늘 의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뭐하지라? 분명하게 들리리라. 이해되리라. 알아지리라. 이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늘 질문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늘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질문을 하고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또 답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들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6절 말씀처럼 새로운 관계 형성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묻고 내게 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답을 주었다. 그러나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성령 오신 그날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조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다 아버지께 구하라.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듣고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답을 줬다.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설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보좌 우편에 쓰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여전히 계속 항상 간구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26절에 나와 있는 친히 아버지께 내가 나아갈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따르는 가운데 3년 내내 동안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꿈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따르면서도 마치 이렇게 실타래처럼 아주 작은 가느다란 실처럼 그 정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연약하고 넘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렇게 욕망에 차 있는 자기 만족에 차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아버지께부터 온 줄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거나 또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처럼 불완전한 믿음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사랑과 믿음 속에는 결국 나를 온전히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도록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께서 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는 줄 여기는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하고 계심이라? 사랑하고 계시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형편없는 너, 그렇게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너지만 아버지께서 그런 너를 친히 뭐 하시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니라. 항상 멈추지 않고 뭐 아니라 사랑하느니라. 아버지의 그 제자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멈추지 않고 사랑하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오시고 오늘 표현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나 사이가 이런 관계인구나.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와 교제하고 직접 뭐 할 수 있었다? 기도할 수 있다. 여기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었다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제자들이 있어서 흉내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는 반드시 주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놓고 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랑이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 표현은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소명받아 왔고 소명을 마친 후에 떠나 아버지께 간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가져야 되고 답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리고 왜 떠나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질문 같지 않고 답을 갖지 않고 살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다가 끝나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러한 간절함의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내 전부를 걸어서라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 다 희생하고 나서도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이 답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착하게 살았다, 좀 선하게 살았다, 봉사하며 살았다 정도의 인생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나라를 끌고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 기적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해 준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맞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 초대받아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동시에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살고 다시 난 누구에게로 가노라? 아버지께 가노라.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노라. 난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에게서 왔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가 소명을 주셔서 이 땅에 왔고 소명을 마친 후에는 아버지께로 간다. 돌아간다.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소명 주셔서 왔으니까 이 소명을 찾으시고 이 소명을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불러서 가는 그 집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바로 그날에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되어진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세 가지로 29절과 30절에 반응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에요. 근데 압니다. 맨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세 가지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인데 우리 주님께서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너희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우리는 밝히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꼭 붙어 있는 꼬리표를 다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부분을 경험을 하고 나서 전부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전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이 전부인 양 지금 제자들이 급하게 결론부터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31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시되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우리가 이미 밝히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반응을 하시자 주님께서는 이미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십니까? 그들을 아시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첫 번째, 각각 제 갈 길로 흩어질 것이다. 두 번째,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나를 너희들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압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붙잡았습니다. 내가 앞에 단서 하나 있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는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으로는 결국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선물, 이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를 버리게 될 것인데 너희들의 믿는다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알았나요? 28절 말씀을 잠시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세상에 왔고 아버지께 가노라. 이 뜻은 뭘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텐데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대속적 죽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것보다 대속적 죽음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대신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 죄에 대해서 그가 죽으시고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를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표현했지만 30절에 너희들은 다 이렇게 각각 흩어지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배신하게 될 것이다. 32절입니다. 3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내 믿음으로는 이렇게 그를 버리게 되었도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믿음으로 가게 되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십자가 지네? 내 차례네? 안 되지.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차례네? 십자가 지는 길이 내 차례네? 내 믿음으로는 각기 여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자기 욕심 따라 갔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항상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삽니다. 이 자리가 이익인데, 저 자리가 이익이네? 먼저 가는 게 이익이네? 뒤에 가는 게 이익이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손익계산서에 따라 본능적으로 삽니다. 항상 그렇게 삽니다. 자그마한 손해를 보고도 그것이 마음에 분을 일으킵니다. 이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손익계산서로 사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더 이상 손익계산서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는 지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한 절만 다시 보시, 32절 한 절만 다시 보고, 지금 32절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죽음의 길을 걸을 때 너희들은 제 곳으로 흩어졌고 나를 혼자 두었다. 배신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다 세상은 외면하고 제자들마저도 자기 이익 따라 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셨도다. 내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은 다 외면하고 제자들마저 자기 이익 따라 가지만 놀라운 반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겹겹이 고난과 위기가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약속, 우리 주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가 동일하게 함께 겹겹이 쌓여 있는 그 길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칠흑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둠 속에서 견고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으시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주시리라. 꼭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첫 번째, 평안을 주리라. 두 번째는 담대하라. 일어나셔서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